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듯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끝인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봉교는 거르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10월 30일 주일까지 주일 11시 2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최대 250명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 문제만 보고 낙심, 좌절, 절망치 않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선물을 탄물로 바꾸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구역 모임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모임을 다시 재개해야 되고 다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서로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또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무장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흩어지는 일도 잘 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영적인 힘을 얻은 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학원으로 각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퍼져나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사랑을 그들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전도와 함께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나눔과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이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실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신앙인의 행위에는 언제나 받은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나눔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대하는 그 자비의 마음을 또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행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의 마음, 섬김의 태도입니다. 이 건강한 신앙인은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성숙도는 이 점검하려면은 이 그의 섬김의 자세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의 방향, 자세를 깨닫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습에서 그의 가르침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그 보혈의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가치에서 영적인 삶의 가치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영적인 삶,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은 섬김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목적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발을 내놓았습니다.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속으로, 이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이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말 자체가 낮은 자가 높은 일을 위한 행동입니다. 세상에서의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섬기를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편하고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크고 높아질수록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되고 높아질수록 섬기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남이 그럴 때 말을 탈 수 있게 되고 남이 말을 탈 때 사람이 매는 가마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 언젠가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날, 이 자신들의 그 자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낮은 신분의 하인이 하는 일을 직접 행하심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궁궐에서 사람들의 시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찾아가셔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줄이고 헐벗은 자를 도우시고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수고와 승김의 결정은 십자가의 지심이었습니다. 발에 먼지를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승김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길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는 승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보통 종들이 행하는 이 발 씻는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 제자도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높은 물이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섬김을 위해서 사셨고 또 섬김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를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세상은 우리가 섬김에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이 같은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고 어른은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는 잠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가면서도 기뻐하고 이 더러운 아이의 몸을 씻어주면서도 행복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할 수도 있고 사랑을 주면서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면서 행복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섬김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종이라 느낄 수 있을 때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느끼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 그때 섬김의 기쁨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대접을 받지 못하면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은 넘쳐나 도리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바탕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라고 명하실 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의 그 삶에는 하나님의 그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다. 또 하나님의 향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섬김의 영역을 높여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섬김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것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살아가면서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 섬김을 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은 되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마를 들고 가는 사람은 힘들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은 편하지만 이 가마를 들고 가는 좀 힘든 일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더 큰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본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이 아기 새끼 그 당나귀를 타고 나아가십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나귀의 입장에 보면은 이 청년 그 예수를 태우고 가는 그 입장에 있어서 되게 힘들고 또 지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가 좀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안타까워 하시고, 근데 이 나귀는 엄청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섬김의 삶도 하는 동안은 힘이 들어도 하고 나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섬김은 부활의 상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섬김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섬김은 상급입니다. 섬김을 통한 상금을 받으려면 섬김의 내용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숙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섬길 것이 보입니다. 누구에게는 문제점이 불평과 비판거리로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내가 해결할 과제로 보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리면 무엇보다도 먼저 섬김의 대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씻어주려면 먼저 더러운 것이 보이고 내가 씻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사랑의 대상이 보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나를 씻어줄 사람이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내가 씻어줄 사람이 보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어느 날 남들이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나는 살게 되었다, 이 안도감을 가질 때 이 느헤미야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일로 섬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섬길 대상이 많습니다. 나를 섬겨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섬길 사람을 찾으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도우며 섬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의 실천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리를 지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세워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 대상을 찾으러 가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도 내가 섬길 일과 섬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 불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교회는 불만이 나로 인하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형제들을 사랑의 실천의 대상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먼저 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섬겨야 할 것이 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씻어주셔야 할 사람, 손을 잡고 일으켜 주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삶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싶어도 씻을 수 없는 이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 조지 물리의 고백 가운데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도움을 주던 믿음이 좋은 한 상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 배가 침몰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도움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애상받게 많은 기부를 했던 겁니다. 놀란 그는 정말 배를 잃은 것이 맞느냐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배를 잃음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때문에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데 전부를 잃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고 싶어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승림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날 쓰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일을 선하고 복된 일이라 말씀하시고 후에는 상급이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영혼을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봉사하고 섬기지 못했다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힘들고 여러모로 어지러울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할 때 그 아름다운 섬기 봉사 그 희생은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 주실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승기할 것이 없는가 주의를 둘러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겸손히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며 구역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힘들 때입니다.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성도의 성기 봉사희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의 이름들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